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결심하여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맑은 물이 있는데 말이 왜 물을 안 마십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요.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동물도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없어도 몸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의 능률이 오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는 그런 식당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하게 되면은 이분이 주인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식당 시간이 이제 끝나가는 시간에 손님이 올 때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떨떠름하게 생각하면서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은 알바생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가짐이 틀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귀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옳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옳고 우리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동하지 않으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하고 아멘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안 움직여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똑같이 예배를 하는 것 같아도 예배 자리에 있어도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안 움직이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가정 예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가정 예배 강조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안 합니까?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이유가 많이 보입니다. 바빠서, 모이기 힘들어서, 또 피곤해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의 가정 예배가 귀하게 여기고 또 해야겠다는 마음을 전심으로 갖게 되면 어떻게든지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감사를 뿌려 행복의 열매를 거두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감사 캠페인 계속 외칩니다. 감사의 향기가 됩시다. 감사의 꽃을 피웁시다.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렇게 매번 외치지만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칭찬도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 때문에 움직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보물처럼 여기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곳에는 또 마음이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이 보물처럼 여기는 그게 뭐냐?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과 손실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는 결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어렵게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왜 결혼해가지고 내 배우자가 다 쓰게 내버려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충고하는 선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하지 말고 그냥 연애만 하면서 네가 번 거 네가 써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교인은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렇게 할 때 절대로 아멘을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얼마 전에 그분 집값이 올랐대요. 오랜만에 집값이 오른 거예요. 한참 만에 올랐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습니까?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갔습니까? 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돈과 재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어렵고 온전히 믿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 때문에 그 마음이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자존심이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다 셉니다. 착해 보여도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외국인 꼬마였습니다. 서너 살 된 꼬마인데 그 엄마가 까놓은 양파가 책상 위에 있는데 아이가 이거를 사과인 줄 알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거 사과 아니야, 양파야. 그런데 아이가 고집을 부립니다. 아니야, 이거 사과야. 아니야, 양파야. 먹지 마. 그런데도 아이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 양파를 베어 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맵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자기 고집을 안 꺾습니다. 이건 사과야. 그러면서 계속 양파를 우적우적 씹어 먹는데 눈이 시뻘개지고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양파를 계속 먹는 겁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이 참 사람의 이 고집과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강하고 또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천국 가면 나 그 천국 안 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유력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활짝 열리고 친절한데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내가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마음이 다치고 말도 쉽게 나가고 함부로 나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마음이 열리고 닫힙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 관심 갖고 있는 가치가 아니면은 마음이 안 열려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같이 하자고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열리고 또 마음이 닫히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대략 주전 612년경에 이 하박국서를 썼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 분열 왕국 시대였고요. 이미 한 90년 전에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벌써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남유다도 계속 공격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의 패권을 이제 갖게 되는 게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도 물리치고 이제 온 땅을 다 집어삼키는데 남유다 왕국에도 쳐들어왔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또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적을 때는 1차로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지게 돼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포위하고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마을과 집을 다 파괴하고 귀족들을 죽이고 눈을 뽑고 옷을 벗기고, 그러고서 굴비처럼 쇠사슬로 엮어서 1,000km가 넘는 머나먼 땅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고통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울분에 찼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쓸 때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잡아가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불의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딪히고 어려운 경우를 할 때도 이런 경우들이에요. 우리는 어려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런 불의한 일들이 많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고 잘 놀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암에 걸리고 또 감기에도 걸리고 또 병에도 걸리고 또 사고도 당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가 감사합시다 그렇게 해도 마음이 안 열립니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찬양도 안 됩니다. 마음은 안 열리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이런데 주전 7세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과 고통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겠냐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못 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게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유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디 계시느냐?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벨론 제국이 이런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을 막대기로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이 떠나 있고 불의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을 막대기로 들어서 징계하고 계시고 고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런 불의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 같은 포악한 민족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죄악과 폭력에 대해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은 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선지자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 힘이 있고 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고 그 때에 맞춰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승리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없으면 못 버티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훈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세상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마음 문이 닫히고 어렵게 교회는 오는데 마음은 열리지 않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고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울분에 차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던 하박국이 오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글을 마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우리가 잘 알려진 이 말씀이죠.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상황과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화무쌍한 이 상황과 사람들 바라보면 계속 흔들립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 바뀌죠. 변화무쌍하죠. 세상은 흔들립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뉴스 보세요. 뉴스 보고 있으면은 감사가 나오는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지, 뉴스로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채우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뉴스 보고 있으면은 누구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판단하는 말만 계속 나옵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람들 바라보십시오. 사람들 바라보면 여러분 다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맞습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는데 어떤 누가 완벽합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는데 어떤 누가 완벽하기를 여러분 바랍니까?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데 누가 완전하기를 바라며 완전하지 않다고 여러분 평가를 하겠습니까? 각자 보이지 않는 아픔과 상처가 다 있어요. 살아온 역사들이 다 틀립니다. 누구나 다 아프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주님 손에, 예수님 손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져 있고 우리는 부러져 있고 우리는 어긋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치유를 받으며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의사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내가 아프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손들고 오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러면 내 마음 다 흔들리고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다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환자구나 이렇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서툴거나 다듬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거칠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여리고 약한 내 마음과 믿음이 문제입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짜증나는 일들도 또 그런 사람들에게도 걱정되는 일과 사람에 대해도 감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시길 바랍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감사의 말로 다르게 바꿔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감사할 때 삽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주제표 외치고 감사 캠페인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감사한 기분이 들 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과제입니다. 우리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에게는 늘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속상한 일은 뭐냐면 늘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제일 속상했어요. 이 남편이 술을 좋아하는데 술 마시고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술 마시고 들어오면은 완전히 취해가지고 항상 대문 앞에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거운 남편을 간신히 부축해가지고 방에다가 눕혀놓으면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면서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렇게 자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조건이 없이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도대체 저 남편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서 안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돼서 어느 날은 그래 무조건 그래도 순종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날 밤에도 남편이 술이 떡이 돼서 대문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냥 힘들게 부축해서 눕혀놓으니까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면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감사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지금 이런 남편 때문에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내가 제정신이야? 이런 남편 옆에서 이런 남편에 대해서 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순종해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마음이 거부하는데 그래도 억지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고 생각지 못했던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비록 술을 먹었어도
그래도 다른 집 가지 않고 자기 집 용케 찾아오는 남편 감사합니다. 또 술을 많이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정한 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서 지탄받지 않고 오히려 직장생활 잘하는 남편 때문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하기도 하고 또 도둑질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멀쩡하게 자기 집 찾아와서 이렇게 오니 감사합니다. 술 냄새 풍기고 드르렁드렁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지만 그래도 멀쩡히 숨쉬는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술이 잔뜩 취해서 아침 늦게까지 자니 주일날 아침에 간섭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교회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자꾸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자꾸 이제 감사의 말이 하나씩 나옵니다. 마음을 열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또 기가 막혀요. 야, 진짜 나처럼 세상에 이런 남편 앞에서 감사 기도 드리는 여자들이 또 있을까? 술 취해서 코 고는 이 남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누가 보면 정신 나갔다 그러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니까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또 감사를 기도하다가 또 스스로도 웃긴 것 같아서 또 피식 웃다가 그렇게 번갈아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이제 새벽녘이 되어갑니다. 근데 술 취했던 남편이 눈을 떴어요. 잠이 깼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내가 뭔가가 좀 이상해요. 옆에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기도하다가 피식 웃다가 여보 지금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러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으이그 인간아,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차라리 나가. 집에 들어오지 마. 그랬을 텐데 기도하니까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지금 당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있는 거야. 그 남편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감사해? 뭐가 감사한데? 술이 취해도 집에까지 찾아오는 내 남편, 다른 사고 치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내 남편, 건강하게 코 골고 숨 쉬고 있는 내 남편,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기도 드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듣더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다른 때는 항상 바가지 긁고 뭐라고 그랬는데 나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래 좋아. 돌아오는 일요일날 내가 교회 한번 가줄게. 선심을 써줍니다. 그 약속한 김에 교회 한번 나가고 또 한번 나가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상황에 두고 사람에게 두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두십시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날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실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꿔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바꿔주십니다. 이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여기